예수님 앞에 여기 주소 없어요. 그냥 어차피 주소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간다잖아요. 처음으로 안 가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끝에 그냥 가시면 돼요. 끝까지. 2절 하셔도 상관없고 여기서 그냥 여기 해서 이것만 강화란으로 바꾸고 2절 하셔도. 그거는 어떻게 여기로 가요? 그게 가끔씩이야 편할 것 같아요. 간주가 들어가는 거죠? 네. 할렐루야. 예.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가끔 이제 찬양 인도를 준비하다 보면은 마음이 앞서가지고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약간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막 올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하는데 시간은 막 촉박하고 이런 날 은혜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찬양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나가볼게요. 잠시만요. 다시 가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땅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생명 되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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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그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 광야로라는, 저희가 언제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5년 이상 지난 것 같아요. 얼핏 오태원 목사님 계실 때 저희가 불렀던 찬양인 것 같긴 한데, 그 찬양이 갑자기 올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오늘 말씀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옛날 기억을 좀 떠올리시면서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가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르시는 아버지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사목 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우리 초대하시는 아버지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보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 광야로 오라 험한 자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그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그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 처음부터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사목 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아버지 친히 먹이시고 채우시는 내 아버지 보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오라 험한 자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그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소리도 부르고 찬양을 하시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그 가운데니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수요일 저녁 은혜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닌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천하 만남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입니다. 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나라가 속히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가 6.25 74주년인 거 다 아셨죠? 네, 이날 기억해내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정말 속히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막 광야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저도 안 가봤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아주 황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모래와 흙과 먼지만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광야를 가면 모든 것이 다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 광야를 가게 되면 결핍을 많이 느낀대요. 모두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또 뭐 살아가는데 많이 부족한 게 있겠죠. 결핍을 느끼는데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래서 광야는 결핍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가게 돼요. 하지만 많이 부족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에레미야 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고생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죠? 청년 때의 인내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광야를 생각하시는데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또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광야라는 장소는 하나님께는 신혼 때의 그 사랑의 장소였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래서 광야가 나쁜 곳만이 아니죠. 왜? 하나님과의 사랑의 장소였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만 바라고 또 바라보았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다 기억하시죠? 그 첫사랑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대요. 어느 때 그 사랑? 광야에 있을 때 그 신혼 때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잘 따라갔어요. 인도와 받을 게 아무것도 없죠.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잘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잘 바라보고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 하나 보면 보이시죠? 여기가 고센 땅이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곳인데 여기서 출애굽을 해서 쭉 오는데 여기가 홍해겠죠. 홍해를 건너서 마라 다 아시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데 쭉 이렇게 보면 여기를 계속 돌아요. 몇 년 동안 이 길을 돌까요? 광야를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길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아무것도 없는 곳, 진짜 결핍이 있는 곳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장소가 그저 먼지 나는 광야가 아니고 은혜가 넘치는 장소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이 지도
잘 보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며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볼게요. 광야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소명이 감당하기 위해 물러서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하셨습니다. 아멘. 네, 17절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다시 한번 지도 보게 되면 네, 여기가 네, 이렇게 가면 되게 가까운 가나안 땅인데 불구하고 뺑뺑 돌아간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지역이 네, 가자 지구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했던 곳입니다. 이 당시 블레셋이 얼마나 강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이었대요. 구리 다 아시죠? 구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치면 구리칼은 그냥 찌그러진대요. 약해서. 그런데 블레셋은 이때만 해도 네, 해안 민족이었고 바다를 지배했던 민족이었고 철기 문화, 철을 만질 줄 알았던 민족이었대요. 그래서 철기와 구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철기가 그냥 이기겠죠. 그래서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게 뭐냐면 만약에 이 길로 쭉 가까운 데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민족을 만나면 겁먹고 다시 애굽으로 갈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하나님은 이곳을 피해서 이렇게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보니까 17절에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는 네,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학교예요. 어떤 것을 훈련시킬까요? 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보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이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네, 환경은 바뀌었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았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도 보고 수많은 기적도 보았지만 보아서 그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대요. 네, 그런데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끈기겠죠. 근데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와 끈기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쪽으로 가다 보면 보고 겁먹을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의 그 학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광야는 네, 너무나 힘든 곳이죠. 너무나 고달픈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겠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정말로 좋은 곳이었어요. 왜 좋았을까요? 아침에는 뭐가 내렸죠? 만나. 네, 만나 되게 맛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네, 밤에는 어떤 거?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부족함이 넘치는 광야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모든 것을 충족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게 있었어요. 네, 신발, 옷 같은 게 한 번도 헤어지지가 않았대요. 네, 단 적이 없대요. 다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신발도 그렇고 옷도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구했을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발이 다른 적이 없고 옷이 헤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곳이 이 광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광야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곳이 광야가 되겠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를 통해서 더욱더 그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훈련시킨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이 어딘가요? 가나안 땅이겠죠. 그 가나안 땅은 다 아시죠? 더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고 결국에 저 천국에 가서 정말로 참된 은혜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고 지치기 쉬운 이 광야, 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가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인내와 끈기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네,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겠죠. 그 은혜 늘 생각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늘 만나로 먹여주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지 하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10년 동안 내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왜 광야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보니까 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아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실까요? 네, 우리가 진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지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늘 우리가 내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늘 깨달으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학교는 무엇일까요? 물러서지 않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해요. 조금 어려워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인내와 끈기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볼게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네, 18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아멘. 네, 빨리 간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네, 전력이 갖춰지지 않을 때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그 축구 경기에서 반드시 패배하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겠죠. 아까 그 블레셋 민족처럼 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가지 않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광야 길로 뺑 돌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능력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치 대열을 지어 네, 나올 때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대열이 뭘까요? 군대 가면 우리가 보면 처음에 배우는 게 뭘까요? 네, 제식 훈련이에요. 앞으로 가, 옆으로 가, 뒤로 돌아. 네, 그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막상 해보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앞으로 가는데 뒤로 가는 애도 있고, 좌로 가는데 우로 가는 애도 있고, 다 아시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갔대요. 이 모습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구나. 네, 대열을 지어 나오니까. 그런데 겉모습만 그렇고 속마음은 완전히 빈 깡통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겉모습만 그렇고 속으로는 아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군사로 키우기시기를 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전쟁에서 패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해 나가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그런 위대한 군대가 되고 이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거기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영상 하나 보면 이 영상이 한번 보실래요? 되게 짧은 건데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UDT 있죠. 우리 해군 UDT 그 부대인데 여기는 훈련이 되게 강하대요. 그래서 20주 동안 봤는데 5주째 되면 지옥주라는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먹을 거를 안 준대요. 산에서 뱀 잡아먹거나 나무 뿌리 캐먹거나 알아서 살아가야 되고 잠도 잘 안 재운대요. 하루에 1시간 재운다고 합니다. 그때 이 훈련 받는 군사에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배고픈 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보니까 조교들 뭐 구워 먹고 있었죠? 고기 구워 먹고 있었죠. 그게 훈련이에요. 유혹한다고 합니다. 야, 일로 와서 고기 먹어. 먹으면 배불리게 먹게 해줄게. 근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탈락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 그래서 이 훈련이 아주 어려운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UDT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훈련을 받을까요? 심리적으로 그렇고 이렇게 훈련받지 않으면 극하고 어려운 그 환경에서 뛰어나갈 수가 없대요.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 받지 않으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모든 어려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세요. 어떤 훈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훈련을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시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실족하고 넘어지고 괜히 나왔다. 그 애굽에 있을 걸. 애굽에서는 그나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런 말이 나올까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변화시키셔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할 때 보면 아시죠?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승리했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전투 빼고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니까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믿음의 훈련이 힘들지만 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겠죠. 그래서 이런 훈련 보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3년 동안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으셨을까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까 저 교과처럼 사탄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어떤 시험 받으셨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래요. 똑같아요. 보니까 아까 저 영상하고 앞에 있는 돌덩이로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봐. 그러면 배고프지 않을 거야. 마귀가 그렇게 유혹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시험을 했어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리고 먹어봐.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밤낮으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죠? 네, 말씀을 이기셨죠. 그리고 보니까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셨어요. 40일 동안 저 광야에서 기도하셨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이같이 예수님도 광야에서 훈련받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될지 아마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로 거기서 큰 훈련을 받으시고 나가서 마귀의 그 유혹도 이기는 그런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마다 자 훈련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까요?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겠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네, 광야에 가게 되면 모든 인간적인 도움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인간의 도움이 닿을 수 없는 곳이겠죠. 아까 보셨죠? 아무것도 없어요. 편의점도 없고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인간의 도움이 전혀 미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세요. 네,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뭘 주셨죠? 네, 구름 기둥. 이 광야는 어떤 곳인지 다 아시죠? 낮에는 40도, 45도,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몇 도죠? 오늘 30도 좀 넘을걸요? 근데 많이 덥다고 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덥냐고 했어. 그런데 광야는 이것보다 훨씬 더 더워요. 그래서 이곳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낮에 구름이겠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밤에는 어떻죠? 밤에는 여기가 영하 5도, 영하 2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 옷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저희 같이 이렇게 반팔 입나요? 반팔 입지 않죠? 뭐 담요 같은 거 눈만 내놓고 다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추위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담요 같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인도해 주셨죠? 불기둥이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매일 빼놓지 않은 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오늘날로 보면 뭘까요? 에어컨과 또 보일러겠죠. 네, 한번 하나님께서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에어컨, 보일러를 가동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견딜 수 있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2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했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불 기둥과 그리고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은 것에 불과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늘 그 가운데 임재해 주셨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인도함을 받으면 될까요? 바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날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인도해 주신 건 아니고 뭘로 인도해 주시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네,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늘 말씀 보고 계시죠? 말씀을 읽고 듣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뭘로 인도해 주시죠? 성령님의 인도.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지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지만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신대요. 네, 그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기 계신가요? 여기 계시죠? 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함께 하시고 또 그때부터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님의 인도함을 늘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말씀의 인도함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기를 원하실까요? 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만나를 잘 이렇게 주워서 와서 먹었겠죠. 오늘날은 어떤 만나가 있을까요? 어떤 만나를 내려주실까요? 네, 말씀의 만나를 내려주시겠죠. 그 말씀의 만나 잘 먹고 계십니까? 네, 잘 먹으셔야 돼요. 만나는 내려왔는데 드시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피폐하게 되겠죠. 그래서 늘 그 영적인 만나를 잘 먹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바라요. 말씀 가운데 인도함이 있고 또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생명의 삶 구입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7월 달에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청년 중에 남아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6월 때부터 큐티 책을 샀고 이번에 산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잘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 청년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거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청년들이 어떤 게 기도 제목일까요? 네, 취업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인데 그 청년은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게 기도의 제목이래요. 그래서 우리 남한 청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겠죠. 그렇다면 생명의 삶을 사시고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까요? 하시지 않을까요? 생명의 삶을 늘 먹고 있어. 매일 안 빼놓고 어떻게 될까요? 역사하시겠죠.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말씀을 먹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느 곳까지 인도해 주실까요? 네,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인도함을 하루하루 잘 받으셔야 돼요. 네,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시고 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네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네 성령님의 인도함,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또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셨던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마다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넘치는 그 은혜,
우리가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이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믿음의 승리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큰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이 광야의 같은 삶에서 늘 풍족과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믿음으로 지켜보며 순종하며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세 백성들이 늘 구름 기둥과 불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성령님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늘 은혜로 충만하여 늘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결단의 찬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주님만을 향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렇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